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이긴 하지만 저희는 한국적 정서에 맞게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꽃을 다신 그분들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 그랬던가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캘리포니아의 어느 교회에서 교육부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담당하는 아주 의식이 살아있는 목사님께서 한인 2세들이 한인 1세에게 물려받아야 될 영적 유산 7가지를 말했어요. 기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정성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선교 열정입니다. 양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가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이분이 하버드 교육학 출신인데 그거를 써서 제게 좀 마음에 깊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7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Respect 5 캠페인을 했어요. 예배 시간을 존중하라, 예배 공간을 존중하라, 어른들을 공경하라, 친구를 존중하라, 다른 이의 물건을 존중하라, 그런 어떤 5가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5분 일찍 오기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예배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내가 앉은 자리는 줄 맞추고 떠나가는 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더 이상 언어 생활 중에 비난의 언어와 불평이 아니라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운동했는가 하면, 사용하던 물건을 재사용하기를 아껴서 그리고 지구를 살려내기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그리고 어른들께 인사하기 운동을 펼쳤죠. 약속하기를 어른들은 인사를 받을 때마다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주기로 약속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로 쓰담쓰담해 주기로 약속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기로 해서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신바람 축제였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바람 났으면 좋겠다는 불같은 질투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치 차를 살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마음에 이식수술했으면 합니다.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하는 것이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담긴 순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에 잘못되고 있던, 잘못 지켜지고 있던 신앙 전통을 예수께서 질책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의 전통 따르는가, 그 신앙 생활의 민낯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코르반이란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에게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한다 너희들은. 그럼 코르반이 뭔가? 코르반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서원과 약정이 코르반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코르반은 제물의 의미, 오퍼링의 의미였는데, 예수님 당시의 의미는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약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믿음과 깊은 헌신이 담긴 아주 고상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상한 단어인 코르반이 변질되고 썩고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썩어서 서큼큰 냄새가 났던 거죠.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채무 관계에서도 악용되었네요. 돈을 누군가가 빌려줬어요.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그 돈 코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에게 빚진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빚졌어요? 하나님께도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용되는 단어 코르반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흥황했는데 악용되는 게 다반사였네요. 그들은 어떻게든 백성들로 하여금 코르반하도록, 하나님께 드려버리도록 은근히 유도해서 성전에 딱 바치고 나면 사람 살다 보면 서운을 다 못 갚을 때가 왕왕 있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코르반을 풀어주는 것처럼 해서 중간에 돈을 착취하는 악용적인 단어 코르반이었습니다. 원래는 좋은 단어였는데 악용되고 탈색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코르반은 부모 공경을 피해갈 수 있는 엑싯, 출구가 되었고 안전장치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종교 제도로서 완전히 확고히 보장되어 있으니, 보호되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 병폐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가득 있었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내 것은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돈이든 곡식이든 소든 양이든 누구 사람은 손댈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거죠. 아무리 절박한 필요가 있는 부모님이 요청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고르반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버리고 부모에게 할 근본 도리를 행치 않는 것이 뭐죠? 코르반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안 하려고, 부모에게 호도 안 하려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도 위선적이고 사람에게도 위선적이니 이중적인 위선이 온 세상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코르반이라는 말로 연로하고 가난한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교모하게 당당한 명분까지 담론하면서 피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못됐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악습이냐고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주님 아니신 거죠. 의로우신 주님의 분노가 확 전달되지 않습니까? 주님 못 참으시죠. 주님 참으시면 주님 아니시죠. 여러분 중에는 뭐 고르반 그 옛날 뭔 이스라엘 얘기 가지고 캐캐 묵은 전통 가지고 왜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러고 싶으신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가정 변명을 들이대면서 부모 공경을 피해갈 핑계를 찾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소위 현대판 고르반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의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목회의 생명을 죽게 걸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격이죠. 부르심을 따라 걷는데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 우선이지. 비록 제가 장남이지만 나는 미국에 있고 마음은 있어도 넉넉히 섬길 형편은 못 되니까 부모님께 좀 허술해도 찾아가지 못해도 하나님 익스큐즈 해 주시겠지. 비행기 값이 얼만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민자의 삶 만만치가 않잖아요. 겉은 있어 보이고 미쿡 할머니, 미쿡 할아버지인데 실상은 어쩌면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하루살이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요? 집 페이먼트, 차 페이먼트, 빌링, 유틸리티, 보험료 얼마나 인상됩니까? 빌빌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자녀 밑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죠? 물가는 왜 그리 허락도 없이 치솟죠? 한국 가게에 가서 밥 먹기가 무서워요. 5명 이상 가면 엄청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쉽게 우리를 자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심히 벅차요. 목사님. 목사님이 현실을 아세요? 11조 드려야죠. 성경헌금 드려야죠. 주일헌금 드려야죠. 감사헌금 드려야죠. CC헌금 드려야죠.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헌금도 좀 드려야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남는 게 없어요. 부모님께 드릴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사정 이해하실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혹시 우리도 코르반 아닐까요? 우리의 코르반에 대한 해석이 악용되고 오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나는 100점짜리 아들, 딸이라 말할 자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셨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기록을 별로 남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씀을 단순히 읽으면 우리 주님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군, 이 정도 진술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해요.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소년 예수님은 최대의 절기인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려고 부모님과 함께 북쪽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대이동을 하셨습니다.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이 얼마나 북새통이었으면 부모는 하루 동안이나 아들이 없어진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사색이 됩니다. 찾습니다. 헤맵니다. 사흘 만에 아들 예수를 만나죠. 어디서 만났죠? 성전에서요. 보니까 성경 교사들과 함께 당당하게 성경을 담론하는 예수를 만난 것도 놀라운데 더 깜놀할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깜짝 놀랄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줄 모르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서운한 어머니, 그렇게 자식 찾는다고 고통받았는데 서운한 어머니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그때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컨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로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부르심을 정리하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시간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부터 당장에 그 하늘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죠. 주님이시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통째로 드린 인생이시니 대의명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해서 펄펄 뛰면서 가정을 박차고 뛰쳐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을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하셨어요. 우리는 이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대도시에 나가셔서 가르치셔도 될 만큼 지혜가 출중하셨지만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에 사시면서 요셉의 가문을 이어가며 고달픈 목수일을 이어갔겠죠. 대패질이 실수할 수도 있고 못질을 잘못하다가 어쩌면 엄지손가락에 망치로 멍이 생길 수도 있을 터, 장남으로서 동생 4명을 부양하며 집안일을 감당하며 홀로 된 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예수님, 그를 일컬어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하신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순종하며 받드시더라는 표현이 한 번 하고 끝내는 일회성 표현이 아니라 계속되는 지속성의 시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당시에 만연했던 코르반이라고 하는 종교의 썩은 문화를 거슬러 산 어게인스트 하신 분이시구나. 육신의 부모의 공경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되지 않으시고 코르반 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항거하신 분, 저항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십계명을 제정하셨기에 자신이 제정하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할 태도인데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신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5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0계명 속에 어느 계명에도 첨부 파일이 없는데 오직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속에는 첨부 파일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 약속도 지켜져야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런티한 약속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웰빙과 장수의 복을 더블로 주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아멘으로 살아낸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 이 계명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보장된 100% 개런티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명입니까? 그만큼 이 무거운 5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한 것을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이 생각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거룩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게를 두실까요? 그것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세우신 하나님의 매뉴얼이며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뒤집어 버리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왜 이 고르반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마음이 뭘까? 문제 삼은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고르반을 도대체 화두에 올리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 당시에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정결의식, 손 씻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결과 부정, 클린과 언클린, 그것은 손 씻는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손 씻는 데만 관심이 많은데 너희들은 피상적인 더러움을 씻는 데 오로지 초집중하고 있는데, 주님은 부모 공경의 이수는 말이죠, 정말 이 단순한 이 코르반 이슈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신앙 전체를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코르반을 행하느니라 하신 것이 아니라 코르반과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주님이 그것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관습, 전통 때문에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 또 다른 유형의 코르반 신앙이란 것입니다. 강도 맞은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러 간다는 이유 때문에 언클린 될까 봐 피해간 것,
종교적인 코르반의 또 다른 타입이죠. 우리 역시도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가 왕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유형의 코르반 신앙입니다. 교회의 드림을 열심히 하고 나서 교회에는 잘하는데 가족 친지들에게는 아유 저 노랭이, 아유 저 짠돌이, 그 소리를 듣고 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코르반 페이크 타입 F예요. 근무 시간에 교회 일한다고 보스의 눈을 피하고 있다면 주께 칭찬 들을 타입은 아닌 거죠. 경건한 신앙 행세는 혼자 다 하는데 정작 인간관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신앙의 코르반인 거죠. 교회 어르신이 당장 급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니 왜 이치는 꼭 11시 12시 기도하러 가는데 나에게 전화했대?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유형의 코르반인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크게 작정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유형의 코르반인 것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족들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5월 달에 너무너무 돈이 많이 나가서 11조를 내고 나니까 부모님 효도할 돈이 없으면 11조 내지 마십시오. 5월 달에만.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서 물질이 없는데 부모님이 하고 싶으면 5월 한 달은 11조 낼 돈으로 부모님께 섬기십시오. 재정위원장님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지금 거기서 더 나가면 재정 모자라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재정 창고를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 못 드리는 분은 부모님께도 못 드립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면 5월 한 달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이 본문 바로 뒤를 보시면 주님은 드러난 행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타겟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주님은 코르반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 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등한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림 때문인데 그 원인은 부패된 마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언제나 자기 사랑에 빠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필요는 꽉꽉 이빠이 채웁니다. 자식의 필요는 우선하죠. 그러나 정작 부모님의 필요는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지 않던가요? 언제든지 가장 뒤로 밀쳐지는 것,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가장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 마침내 등 뒤로 던져지게 되는 우리의 삶은 효도가 던져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패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악한 우리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사랑 앞에 서야만 겨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기는 모든 것은 코르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모도 그 누구도 섬길 수 없죠.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부모님 사랑하는 제5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힘들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태도에, 마음에 관심이 초집중되어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분은 박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답도 있고 대책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죄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밀려질 줄 알기에 심지어 상으로, 약속으로 첨부 파일까지 붙여서까지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순종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던가요?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10자식을 다 키워낼 수 있는데 10자식 친구들은 연로한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을 보필할 수 없더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과 뼈아픈 우리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시고 많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도무지 공경심이라고는 생기지 않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가 그른가, 꼭 해야 되나, 예외도 있지 않겠나, 양자택일 할 수는 없나? 그건 아닌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니 부담이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 형편이 어려운 줄을 다 압니다. 자녀가 아무리 번들하게 속임수를 놔도 엄마 아빠는 압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물질과 마음을 담아서 그분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요 시간적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약이 있어요. 우리 허락 없이 부모님들은 갑자기 훌쩍 떠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연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이곳에서 둘러보아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을 둘러보시고 내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실지라도 왠지 모르게 다가가서 와락 끌어안으며 아버지, 어머니, 오늘 멋지세요. 오늘 너무 고우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5월 한 달을 또다시 힘있게 여러분의 그 허깅 때문에 발걸음을 내딜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웰빙하시고 장수하고 싶은 분 누구 있습니까? 저요! 그러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셔서 웰빙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5월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